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있고 성령 아래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죄에 대하여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지를 실시간으로 내 영혼 가운데 넣어주시기 때문에 이전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죄인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전엔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내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 말씀하고 있기에 그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살다 보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민해지는 특징들을 분명히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여전히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성의 문제, 내 안에서 극복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생각이 나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죄로 인한 죄책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 아래 있는데 죄에 예민하게 되어져 오히려 경직된 삶을 살게 되시는 분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항상 연결되어지는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것 자체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느끼시고,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회개에 대한 무력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불의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며 이상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같이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인식, 회개에 대한 이해가 왜 각자 이렇게 다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회개의 분명한 방향과 의미와 상관없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회개의 의미들을 먼저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그 율법으로 누군가를 지적하며 비난하고 있는 일상이 우리에게 굳어져 있어 나타나는 폐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개의 기본적인 정의,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 내 죄를 뉘우치는 것, 내가 선택한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그렇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아픔을 느껴야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회개의 진짜 모습,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을 회개하여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갈라진 그 사이를 다시 메우는 것,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 그 갈라지고 벌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란 단지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뉘우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란 그 죄악으로 인하여, 잘못된 내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짐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본질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교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참여한다 할지라도 몸이 건조하게 하나의 종교의 행위로만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내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과 삶이 회개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된 행실에 대한 자책과 후회로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그렇게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교회 가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회개가 아니라 축복이고, 나에게 필요한 건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왜 자꾸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 목사님, 회개는 그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좀 용기를 주십시오.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의 삶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지는 것이 고착화되어지면 그 끝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무별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회개의 온전한 목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회개가 고통과 무거움과 눈물과 아픔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회개라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회개의 진정한 의미, 또 회개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의 과정으로서의 회개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혹시 내가 중대한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영혼 가운데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짐을 지나 긴밀해지고 긴밀함을 넘어 더욱더 사랑스러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지므로 정죄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과 선물로서의 회개를 한 보따리 안고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의 잘못된 그 죄악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눈물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을 찬송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읽은 본문과 10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의 가사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 곧 그러니까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에 대하여 자신이 이야기하며 내가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될 터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행실에 대한 내용은 고백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즐거운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밧세바 사건의 출발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과 5절, 밧세바 사건의 출발을 기록하며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이미 제가 파란색 글씨체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여인, 그 여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녁 때에 왕궁 옥상에서 다윗이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 그 여자가 누구냐를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령이 다시 돌아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당신도 알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당신의 충직한 장수, 그 장수의 아내,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할 수 없는 범죄의 사건 현장에 다윗은 밧세바의 이름과 그 여인이 누군지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한 번도 밧세바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여인, 그 여자, 한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인지하고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 무별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범죄의 핵심은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시작되었던 출발을 성경은 더 주목하고 있고, 다윗이 그런 일들을 범했던 그 시작을 다윗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사무엘하 11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인격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그저 하나의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서 본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해결할 대상으로만 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만 그 일이 동인되어지고 출발되었던 그 마음의 상태, 곧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이미 어그러져 있음을 성경의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수많은 도망자들을 다 품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예를 갖췄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달려와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으로 존중하며 마음을 다해 사랑과 섬김을 다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이 어떤 일까지 한 줄로 아십니까? 역대상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블레셋 전장을 뚫고 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다윗이 평소에 얼마만큼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인격에 대한 소중성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허나 사무엘하 11장을 보십시오. 그렇게 생명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격에 대한 모든 바른 태도를 가졌던 그가 밧세바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여인, 그 여자, 한 여자라고 통칭하여 불러버립니다. 왜요? 다윗의 사무엘하 11장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자,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죽게 대하듯 섬기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은혜 아래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의가 없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인격적이지 못하며 사람을 깔보며 하대하며 무시하는 사람은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어긋남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시로 노래했던 그 다윗이 어찌하여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사람에 대한 비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사건 이전에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윗은 백전백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모든 것에 승전가를 부르게 되어지니까 이제 다윗이 이 모든 승리와 이 모든 힘과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당신 없이도 나는 끄떡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조금씩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균열은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굳어지게 만들었고, 냉랭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굳어짐과 멀어짐과 냉랭한 마음의 결과가 밧세바 사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밧세바와의 모든 잘못된 행한 일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을 회개의 눈물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계로교회 무별 여러분, 51편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눈물로 정직한 영, 새로운 마음, 구원의 기쁨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이 회개의 고백의 내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시편 51편이 언제 고백되어졌는가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밧세바의 잘못된 관계 이후에 바로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을 고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12장 사이에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시고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1년의 시간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식었습니다.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를 덮기 위하여 더 큰 범죄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 무마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1년의 삶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무마하고 밧세바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그 1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27절의 말씀이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가 생기면 바로 나옵니까?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단지 밧세바의 그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출발이었던 그의 마음의 상태, 그 결과의 그 행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그의 1년, 그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와 같이 다윗은 수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것이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어느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구절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평안한 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기가 쫓겼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동굴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만족을 다윗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만족과 그분의 응답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지적을 받고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쏟아져 나왔던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단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지 밧세바의 잘못된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이 중요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주님, 더 문제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마음,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보다 세상이 내가 얻고 싶은 그것들이 주는 그 쾌락 속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기에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회개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란 단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일으키는 그 성향,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내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으로 이어지는 이 1년의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이 냉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괴로워지고 모든 것을 무마했던 그 속에 태어난 그 아이를 보고도 좋을 수 있었으나 마음 한켠엔 껄끄러움이 있었던 그 시간,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의 그 잃어버린 1년, 은혜와 상관없는 그 시간들 속에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또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허나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굳어져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는 죄가 주는 만족과 쾌락만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의 말을 듣고 정신을 1년 만에 차린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한 마음을 다윗이 창조해달라고 하는데 저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 단어를 우리 뭇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 바라흐의 창조가 어디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의 그 창조가 바로 바라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이미 굳어지고
냉담한 마음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정직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마음이 도려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이식시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익힌다고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새 마음을 이야기하며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 이식되면 새 마음을 가져요. 새 마음을 가지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집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는 기쁨을 향하여 내 마음과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여전히 내 마음은 냉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으면 기도하나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순결한 기쁨과 만족을 방해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 성령의 새 마음은 무엇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미의 품에 안기면 울음을 그치듯, 그저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체온, 어머니의 여러 가지 향내, 이런 것이 아이를 평안과 만족으로 이끌어가듯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쌀,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의 영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세계론 무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 성령이 함께하는 회개의 삶은 단지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어그러진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을 나열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기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다시 찾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 기쁘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감격스럽고 찬양도 뜨거우며 기도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뜨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다윗이 그것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오늘 시편 51편 11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쫓지 마시고 거두지 마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를 믿어 내주하시는 성령은 거두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순간 그 성령은 내 안에 존재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지난 1년의 세월 동안 성령이 떠난 건 아니지만 성령 없이 살았던 내 삶,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없는 그런 일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거절했고 응답을 튕겨냈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모든 것을 다 잃은 자로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며 주님, 성령의 말씀하심을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 않으면 나는 회복 불능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잘못을 어떻게 원상복구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메이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잘못하고 실수한 인생, 어떻게 저것만 탁 잘라내서 지울 수도 없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들, 잘못된 선택한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주의 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이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회개는 나의 잘못된 행동과 죄악된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 행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내 마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삶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전과 다른 신앙생활, 또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무별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예전에는 뜨겁고 예전에는 좋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변명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없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 안에 특별한 죄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감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설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졸고 있으며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 내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무력하게 패배의식 속에 그저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한번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을 알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간절히 구하자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그의 고백 12절,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새 생활 다른 것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무언가가 잘 되면 기쁨이고 안 되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무엇을 하든 그것이 막히든 막히지 아니하든 내 속에서 메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의 샘물이 샘솟아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내야 될 그 일들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그 소유로 즐거움을 갖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의 삶에 지우고 싶었던 1년 동안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다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메말랐고 그의 영혼은 고통 중에 있었으며 그의 영혼은 눈물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새 영으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붙잡자 그는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새 생활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무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영이 내게 새 마음을 주셨다면 기쁨의 말씀, 뜨거운 찬양,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열정이 내 안에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설레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울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과 기쁨의 원천은 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으로 나 족합니다. 지난 한 주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의 삶에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통하여 그 모래바람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기쁘지 아니하는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 단지 죄를 토해내고 죄를 자비판하라,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회개를 통해 너와 사랑하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더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내게 보내는 사랑의 초청장인 줄 믿으시고 마음속에 냉랭함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될 타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지금 그런 거다. 이거 놔두면 바세바 사건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심령이 새 마음으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과 찬송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